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에서 무엇을 구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평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 그리고 아수르로 구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으련만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그죠? 참 변덕도 심하고 참 마음이 참 쉽게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죠. 그게 우리네 모습인데 12절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요 때는 병이 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일까요? 당연히 나았을 때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뭐 바벨론이 뭐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바로바로 알았겠어요. 병이 들었다함을 이미 들었을 때는 나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는 동안 소식이 있어.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중요한 건 이때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라는 말이죠. 자,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을 때고, 이 아수르가 싹 사라지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누군가와 연대를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이렇게 협동을 해야 할 그 정도의 국력이었는데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다 하되 내 궁에 있는 것. 개역 한글에는 내탕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일종의 왕실 전용 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오면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안방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방뿐만 아니라 안방에 있는 금고까지 싹 열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해요. 자랑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주신 거야. 이러면 그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렇게 구석구석 다 보여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보여줌으로 바벨론이 보낸 신화와 이야기를 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다시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근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 그 말의 이면에는 이 신화와 이야기에서 조약을 맺고 싶은 히스기야의 본심이 수면하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히스기야 뭘 경험했나요? 우리 어제 막 기도하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우리 20장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싹 동원한 거란 말이죠. 단순히 보물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또 까마득하게 까먹거나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아수르 전선, 그건 좋아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으신 거예요. 통찰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했더라면,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늘 결정적일 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주일 설교랑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온갖 사방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고, 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문을 닫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패턴은 늘 동일해요. 그죠? 늘 동일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또 사랑하시니까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궁이 쌓아두었던 것, 이게 다 뭐예요? 보물. 이거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그것이 다시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망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그 신하에게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조약도 그리고 바벨론과의 어떤 반아수르 전선도 취할 생각을 못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보물 때문에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물 주시옵소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보물을 관리하고 맡을 수 있는 책임, 믿음의 크기, 은혜의 그릇, 성결한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보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보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워요. 보물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다 얼마나 악하냐면 인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보물 주셔서 망하게 하셨잖아요. 또 인간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그래요. 뭐 거기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19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그러니까 딱 두 문장으로 조금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19절의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고 태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가 아니라 언제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그 내고에 있던 모든 보물과 금은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감당해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순전히 네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싫어요. 그러면 이제 매를 자꾸 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자꾸 뻗대거나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징계의 차원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한 특정한 지리적 장소나 어떤 환경에 이렇게 딱 묶어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양평의 삼성 1, 2의 기도원에 딱 만 1년 있었거든요. 만 1년. 거기에서 몇 번 탈출하려고 2번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게 받고 다시 죄송해요, 기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지 않고 기어 올라갔냐라는 표현을 썼냐면 된통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죄를 연단과 징계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물질을 먹고 때로는 그 장소를 묶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실 때 순전히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지켜야 되는데 막 자꾸 입으로 매를 벌거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자리를 자꾸 일부러 막 엇나가는 행위들은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할 뿐이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실수했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전향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제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괜찮아. 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마음에 날카로운 앙금만 쌓인 채 고개를 돌려서 확 떠나는 거. 요거는 아주 매를 버는 거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사는 날에 이래요.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지만 제가 사는 날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 20절 읽고 한번 맞춰볼게요. 20절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한 업적 가운데 최고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뭘 적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냐면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1차 아수르 침공 때, 그 다음에 그 2차 그 사이 기간에 뭘 하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의 고지대란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위를 적군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포위하면 이게 물 공급이 중단돼서 죽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기온샘이라는 그 성 밖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그것도 지하로 예루살렘 성까지 공급하게 해요. 이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판 거예요. 그런데 왜 열왕기 기자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여기에 기록했느냐? 그가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우물을 받지만 그 우물이 유대를 지킬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기온샘에 있는 돈을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건 이거야 라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럼 대놓고 물어봅시다.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물질보다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죠. 목사가 묻는데 아멘 해야지 어떡할 거야. 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기온샘과 그리고 그 수로가 아무리 히스기야가 좋게 팠다 한들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연시킬 수 없었음을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마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기를 원하실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고백에 실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상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검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 물, 기온샘에서 끌어와야 한 이 물 지하수가 훨씬 더 급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샘조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 이 역사와 이 사실을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끊임없이 외부로 쳐들어오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때로는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왜 다시 세우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얘들아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인데 너희들 그 인생 70, 80 살아내는 동안에 너희들의 이 고백이 말씀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이어지고 계속되는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겠지만 이 고백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